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들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것 건지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지치지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것 건지오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것 건지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 하라.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것 건지오라.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친안들은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장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당신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혹 병자를 만나게 되면 그 병을 치유하는 그것이 자꾸만 소문이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만 나면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보고 있는데 그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한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 찾아오는 그것도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많은 소문이 나서요. 너무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디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늘 계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고 열광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 그거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병자를 고치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막 권위 있는 말이라고 새로운 교훈이라고 그러면서 막 열광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시기가 생기게 되고 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실수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것을 통해서 빌미가 돼서 그를 죽이든지 맨 마지막 6절 오늘 읽은 것이 헤롯 당과 더불어서 죽이기를 의논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등장에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 막 그 메시아가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막 날 정도로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는 어떤 빌미를 찾아서 그래서 올무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불어서 길을 가다가 이제 원래 길이 있기도 하고 또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제 추수철이 좀 됐는지 이 밀밭 사이로 보면 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게 될 때 길을 만들으라고 막 이게 좀 이렇게 밀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일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밀을 밀었다고 해서 또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배고프니까 이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또 그때도 안식일이었는데 이렇게
이게 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또 3장 우리가 읽은 것도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또 그것이 또 안식일에 고쳐지게 되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는 그 소경 이야기도 안식일이었고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시고 또 안식일의 어떤 의미들을 모르셔서 이렇게 안식일 때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거죠. 한두 번이야 뭐 이렇게 모르고 날짜 가는 걸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3장 1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났는데 물론 회당에 뭐 아무 때나 갈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가는 것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몰라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왜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그 모세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유대인들도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뭐 이런 데서 막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유대인 날짜로 따지면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질 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원래가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요게 이제 안식일의 하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토요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 토요일 왜 지켜요? 다 후대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달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달력도 없고 요일도 없고 그런 의미 속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안식일은 요일이 아니고 또 날짜도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빛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6날 동안 만드시고 제 7째 날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더 만들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만들지 않으시고 안식하셨다. 쉼을 가지셨다. 근데 그 안식과 쉼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제 7일 되는 날에 이제 내가 쉼을 갖게 되는데 너희들도 이 안식일 날 쉼을 갖고 이 안식일 날 나와도 교제. 예수님 왜 창조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하시는 같이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뜻을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뭐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 개념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 개념하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개념하고 신명기를 다시 보시면 제가 새벽에 봤어요. 보니까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다시 해석되는 게 있어요.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다고요? 창조 후에 하나님이 이제 쉼을 가지실 때 그 안식일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신명기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창조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지만 덧붙여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가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거룩히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래. 그러니까 요일이 아니고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룩히 지키고, 자, 또 하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주일을 예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파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중심이 된 게 뭐였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니까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었고, 흔히 말하는 주일이야, 우리가. 주님의 날이다, 부활하신 날이다, 새 생명을 주신 날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좀 어느 때부터 그것을 지켰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의미 속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안식일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에? 그거는 정말 소극적이고 아주 편협적이고,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날이다. 여기 설명하잖아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막 주신 게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시고 안식일도 사람을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올무를 만들고 그것 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법 안에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잠깐만 가둬두려고 하고, 우리도 요즘도 보잖아요. 누가 법을 잘 어기느냐? 법을 맞는 사람들이 법을 잘 어기고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뒀지,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이고 안식일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예외가 있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거든요.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딱 하나 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받는 것.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 보니까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근데 할례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꼭 그 8일이 지날 때 해야 되니까, 혹이나 그것이 안식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적으로 예외를 두는 거예요. 물론 예외라는 게 없는 게 없지만, 그런 예외를 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꼭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 날 일을 해가지고서 출애굽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일을 해가지고서 그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샘플을 보여준 거죠.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무 줍는 일을 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안식일을 줬는데, 그냥 일하지 않는 자체만 가지고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도 다 사람들이 후에 만든 일들이잖아요. 물론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일 속에 다 이것들이 포함돼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면은 안식일, 여기 한번 보실래요? 3장 4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라 그래. 아무리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도 안식일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뭐 사거나 어디 가거나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 목사님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살려면 토요일날 다 사놓고 어디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다. 뭐 어떤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신앙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어떤 형식이 되고 외식한 일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자체를 내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 것이냐. 개념적으로도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이것은 우리가 만든 달력 안에서 우리가 만든 정해놓은 그런 요일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만약 창조를 월요일부터 했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안식일은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토요일 날이든 주일 날이든 그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 15분 정도 책을 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깊은 의미예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 우리가 십자가 늘 쉽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때로는 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묵상을 못하게 되는데 때로는 낯설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깊은 의미 속에서 낯설게 보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에 뭐 설명이 기니까 그 의미는 뭐냐.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 그를 통해서 그런 의미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죽어야 될 또 죄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될 우리들을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옮겨주시고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계속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문제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예, 사람이 두 손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물건을 들을 때도 두 손으로 들어야지 좀 들 수 있고 이러는데 한 손을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혹이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되고 왼손잡이가 왼손을 못 쓰게 되면 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그때가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니까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안식일날 일하지 말으니까 뭐 손 마른 사람 손을 펴주는 것 이거 뭐 좋은 일이다. 그런데 꼭 왜 안식일날 하냐?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지.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다음이 있어요. 다음날이 있어요. 다음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손 마른 사람 물론 나중에 어느 다른 영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언제 또 만날 수 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르치는 길이나 예루살렘을 막 나가려고 했을 때 그때 마침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소리 쉬지 말라고. 근데 더 큰 소리로 불러서 예수님이 가던 걸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불러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을 떴다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뭐 내일 모레 나중에 이게 없어요. 마지막 그 가시는 그 여리고를 나가시는 그 길 속에서 만난 것처럼 이 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내일 뭐 다시 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쳐줘야 될 사람을 고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 속에서 죄인 취급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들. 목자들은 이 안식일 날도 양에게 먹일 줘야 되잖아요. 먹일 줘야 되고 어딜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식일 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데 일을 하니까 이건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 목자들한테. 안식일을 범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메시아가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을 보면서, 혹이나 안식일 날 물론 일하지 않는 것, 이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혹이나 안식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어떤 날이든 당장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주목하잖아요. 고발하, 2절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또 5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완악하다 그래. 다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올무를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넘어져야 돼, 저 사람이 잘못돼야 되고, 저 사람이 망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게, 완악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게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 세상과 구별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붙잡으려고 그 마음은 완악해져서, 심지어는 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한다고요? 6절에 보면 서로 의논하고 헤롯 땅과 모여서 서로 의논하면서 이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거리낌이 없으시고, 안식일이든 뭐 나를 죽이려고 하든 모함을 만들려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지금 이렇게 손이 말라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이 사람,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손을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 찾게 하는 게 회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늘 500장 찬송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에 빠져. 저 물에 빠진 것, 오늘 안식이니까 물에 빠졌어도 내일 와서 건져줘야지.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당장에 안식일 할지라도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생명줄 던져서 그를 건져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무 율법주의에, 너무 계명주의에, 너무 문자주의에, 왜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법은 안 지켜요? 구약에 제사도 드리고 다 이렇게 법이 있는데 다른 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면서 꼭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 이게 형식이고 율법이고.
아니,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요.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요. 2번, 3번 할 수 있으면 더 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틀을 너무 틀 안에서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것이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도 모든 안식도 다 사랑 가운데 이뤘어요.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너무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려고 이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만 더 묵상을 한다면 손이에요. 손. 이 손을 회복시켰어요. 손을 회복시킨 이 손, 그 손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뭘 갖고 도둑질해요? 발 갖고 도둑질? 손 갖고 도둑. 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손이고 사람을 해야 하는 것도 손이고 손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고 다 이제 마쳤어요. 그때 서로 무슨 얘기해요?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그래요. 수고. 손이 고생하고 손이 애를 쓰고 손. 이 손. 사람을 살리는 손. 이 손이 말라가지고서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면서 정말 우리 손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손을 하고 있는가? 이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손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손을 회복시켜 줬을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손, 정말 이 세상에 대부분 다 모든 것들이 손을 이루잖아요. 이 건물을 짓는 것도 다 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 손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런 손, 아름다운 손, 귀한 손, 가장 아름다운 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렘브란트라는 그런 화가가 있어요. 가난해가지고서 이 그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림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친구 하나가,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둘이는 다 공부를 못하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먼저 일을 하고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나를 도우라고.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이게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모아서, 그 렘브란트의 기도의 손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손 중에 하나가 2손 모아서 기도하는 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손이지만 또 하나의 손이 주님 앞을 향해서 2손 모으는 손.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손을 통해서 주신 이 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안식일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오늘도 봅니다.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 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자유를 누리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 이 귀한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어떤 개념을 잘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토요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